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 두 가지 종류의 이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다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한쪽엔 야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 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반적인 우리들로 말하면 신, 그런 의미가 엘로힘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건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엘로힘이 바로 그 야훼다, 바로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른 말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엘로힘의 하나님과 야훼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바로 전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고백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서 뭔지 하나님이 남자인 것 같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남자로 표현할까?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거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린아이가 경험한 하나님과 엄마가 경험한 하나님, 할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은 각각 다른 경험일 거예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대인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냐면 전쟁에서 이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에서 이겨주시는 하나님, 좀 남자 같은 모습 아니에요. 강인한 모습. 바로 그런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자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근데 성경에 보면 꼭 아버지 하나님, 남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여자의 하나님, 여성적인 하나님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좀 여성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어느 한 성에만 붙들려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이라. 다만 표현이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 좀 더 남성적인 표현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길게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인간이 누군가,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우리가 믿는 것들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인간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시 창세기서 1장 26절의 말씀을 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인간이 누군가, 인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만듦을 받았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첼렘이라고 하는 말, 이걸 영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영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말을 보니까 이미지,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형상, 바로 여기서 따온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누가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인간의 이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형상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진 형상이 태양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보편적인 형상이 달이에요. 달. 그래서 이집트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이집트 문명 속에는 태양을 숭배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는 달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의 국계에는 다 뭐가 있어요? 달이 있잖아요. 형상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기독교의 특징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형상을 갖고 있어서 태양이든지 달이든지 사자든지 나무든지 아니면 산이든지 어떤 형상을 갖고 있어서 그 형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기독교 성경에 가르쳐 주실 말씀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정말 독특한 거예요.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는 참 독특하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형상이 있는데 없는 형상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는 형상이 필요한 시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상 없이, 형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예배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형상이 필요하다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국경지대가 국경이 잘 나눠져 있어 잘 통제되는 사회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 이쪽 대통령이 관할하는 지역과 저쪽 대통령이 관할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엔 통신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왕은 여기 이곳에 살지만은 저 변방에까지 왕이 누군지 알아요? 왕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거기까지를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서는 왕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아마 저 변방에 있는 나라는 우리는 누가 다스리나 아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나라라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왕은 갈 수 없지만 왕 대신 뭐가 보내요? 형상을 보내서 이게 왕이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왜 굳이 신사참배를,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민족이 싫어하는 그 신사참배를 그렇게도 고집하면서 하라 그랬을까? 그게 다른 게 아니죠. 황제를, 일황을 숭배하라고, 여기가 일황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보지도 못한 황제를 섬기라고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형상이라는 것은 꼭 필요했어요. 왜? 다스려야 되니까. 내가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형상을 거기다 두고, 그래서 형상을 거기만 둡니까? 여기저기 만들어서 여기가 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게 그 시대인데. 그래서 어디나 다 형상이 있는데, 기독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없는 것도 있어서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서 다 예배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누군가를 배우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요?
어린아이 울음소리에 들리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에 들리잖아요.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닌가요? 결국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알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누군가,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다, 우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인간이 누군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째, 인간이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그게 인간이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야. 자기 생애를 자기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일 수도 없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연한 존재도 아니라는 거. 오늘도 이 밤에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쩌면 우연한 듯이 만나고 있지만, 아니요, 길가에 놓여져 있는 돌 하나도 우연한 게 없어요. 어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우연한 일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별다른 대화 없이 얼굴만 스쳐지는 것처럼 만나지만, 어쩌면 이 만남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총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 더불어 상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분과 더불어 늘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에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From God, for God. 아니, 조금 더 보태어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인간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지어주셨어, 그리고 그게 끄떡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아니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철학가의 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말하면 나는 존재한다, 고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두 번째,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이해 주어진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무언가를 선택할 수, 뭔가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큰 기쁨이 뭐냐면 자유함이죠. 예수 믿어서 내가 요즘 더 예뻐졌어, 예수 믿어서 더 건강해졌어,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이 죄로부터 묶여있고, 인간은 피할 수 없이 죽음으로부터 묶여있고, 인간은 피할 수 없이 과거로부터 묶여있고, 인간은 피할 수 없이 인간의 어려운 삶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에서 묶여서 과거에 붙들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율을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자유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는 아무 때나 이사를 못 가더라고요. 언제 가는가? 귀신들이 어디 뭐 하는 날이 있대요. 그 날이 1년에 한 차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 1년에 한 차례 그때만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게 어느 때라 그러더라? 아니 이 육지에서는 손 없는, 장님 잘하시네. 육지에서는 손 없는 날이 곳곳에 있고 매달 있는데, 그런데 제주도에는 그 손 없는 날이 저 귀신들이 뭐 하는 날이래요. 그때만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육지에서 간 사람이 방을 구할 수가, 다 그때만 이사를 가니까 방을 옮기니까 그때만 옮기더라고. 뭐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90%가 다 그때 옮긴대요. 제주도 사람들은. 하기야 예수 믿는 사람도 날 보죠. 그렇죠? 안 봐요? 난 날 보는데. 비 오지 않는 날. 이사 갈 때 비 오봐요. 어떻게 합니까? 비 오지 않은 날 보잖아요. 뭐 그 날이 어쩐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우리들은 이런 자유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유의지를 갖고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가 자유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 그거 틀림없이 맞아요. 하나님이 얼마만큼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노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참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자유라는 것은 뭘 막 할 수 있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책임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책임적인 삶을 되는 거예요. 꽃을 꺾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꽃을 가꿀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자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지 않으려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예배하게 하지 않고 자유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래야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분에게
저기다 인사하는 로봇 기계를 세워놓지 않는 것은 로봇 기계가 100번 절을 한다 할지라도 별로 반갑지 않아. 그건 반가운 게 아니야. 그건 그렇게 인사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거기 서서 한 문 한 문을 맞아주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맞이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그 표현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자유까지 주셨는가? 하나님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 원하시는구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잘 가꾸라는 말이죠. 잘 가꾸라는 말. 이 세상을 잘 가꾸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 속에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시편 8편의 말씀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고대인들에게 인간은 존재가 없었잖아요. 로마 시대의 인간, 노예, 그건 존재가 권리가 없잖아요. 그냥 개돼지로. 그런데 그 개돼지로 취급받던, 아니 더 안타까운 것은 개돼지로 취급을 받아도 원망이 없어. 그래도 당연한 줄 알던 그런 시대. 그렇잖아요. 나를 왜 개로 취급합니까? 나를 왜 그렇게 못난 미물로 취급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었던 그런 시대 속에 인간을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아보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나이까. 이 놀라운 고백,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정원지기로 하나님이 인간을 삼아주시고 이름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카운터 파트너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만나주셨다고 하는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귀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 속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래 데살로니가서서 5장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항상 기뻐하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어.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을 읽었죠? 2장 말씀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1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부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성경에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문화적 충격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평 동초등학교를 갔어요. 여기서 그때 아마 이사를 가실 준비가 파송을 이제 부평으로 받게 되셔서 이제 아마 그래서 제가 그 부평 동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기억나요. 미군 그 트럭을 타고 하여튼 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 이게 제게는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나는 늘 교회 안에 사니까 믿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믿는 사람이 소수더라고요. 제겐 그게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성장한 다음에 또 두 번째 문화적 충격이 뭐냐면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게 제게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참으로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존귀한 존재가 저 길바닥에 있는 흙과 똑같은 존재다?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은 정말 남다르고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정말 둘도 없는 보석 같은 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인간이 저 진흙덩어리가 똑같은 존재다? 나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내게는 참 문화적 충격으로 왔어요. 그때 사람이 존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이 무너지는, 깨어지는. 오늘 성경,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는 맞는데, 그런데 그 존재의 근본이 흙이다. 그 말이에요. 흙이다.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흙이다. 그러니까 뽐낼 거 없어요.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어깨를 펴고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허락해 주신 동안만 그럴 뿐이고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들. 서울대학교 의사 가운데 정현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새벽기도 때 잠깐 소개했던 그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의 교수고 서울대학병원의 의사인데 소화기 내과 의사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암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어느 날 well dying, 잘 죽는 그런 모임을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의사니까 몸을 아니까 그런 이 생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게 됐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심장병이 들자마자 바로 그냥 돌아가신 거지, 심장병으로. 그때 생각할 때 사람이 다 죽던 것 때 좀 준비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가 조금 더 죽음을 준비하고 죽는 죽음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감리교 여선교회 총재 역할을 하셨던 김옥나 회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각당 선생이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호스피스 운동도 한국에 시작되어지고 거기에 같이 협력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정원채라는 의사가 너무 귀한 일이 생겼대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암이 걸린 거야. 죽음을 준비해 준다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근데 오히려 그는 불만하지 않았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암이 되어져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순서는 누가 담당하고 인사말을 어떻게 하는, 인사말까지 써놓고, 뭐 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비석은 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수목장을 하려다가 수목장을 하지 말고 해양장으로 해라. 해양장으로 해라. 이 인천 앞바다에는 해양장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장례 그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해양, 그 자기를 해양장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유언까지 남기고 다 준비했다가 그렇게 몇 해 동안을 사시다가 연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김자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김자욱이라는 사람 배우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지만 병상에 있는 동안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었거든. 숙대를 나온 그리스도인인데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음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것보다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불을, 어차피 가는 삶인데 그게 더 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사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누구에게 편안하게 올까?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죽음이 결코 두려움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에 대한 죽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제가 일찍 경험했어요. 제가 15살 때 김재수라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자 중등부 때인데 중등부 회원이었어요. 그 친구와 내가 특별한 관계는 전혀 아니고,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그 어린 나이 속에 아주 내 생각에 깊이 왔어요. 이게 산다는 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밤잠을 못 자고 공부하라 그러지만 이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산다는 게 뭔가. 그러다가 19살이 되어졌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를 제가 다 염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제가 봐드렸어요. 2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9에. 마지막 임종을 제가 봐드리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속에서 마지막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아주 제가 옆에서 가까이 제가 다 염해 드렸어요. 저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은 죽음을 담대하게 맞으시면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오히려 곡기를 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모습을, 죽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제게는 아주 깊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33살 사셨으니까 그저 33살만 살면 좋겠다. 근데 33살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그 다음 생각에 우리 아버지가
49에 가셨거든요. 49까지만 살고 그 다음엔 덤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젊었을 때는 그 49에 꽤 나이가 든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시대가 되니까 49도 아무것도 아니더구만. 제가 서울 아현교회에서 일찍 은퇴를 하려고 마음에 준비했던 것은 그런 생각이 제게 오래 살고 이런 생각이 제게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목회를 좀 더 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할 만큼 목회했는데 나 때문에 교회에 특별한 변화 없을 것 같은데 뭐 내가 굳이 여기 있어야 되나. 그래서 편안하게 교회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두기를 원하셨는지 어쨌든지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뜻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여전히 저는 오래 사는 거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그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속마음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저의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가져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호흡을 연장시켜 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으로 지음받았기에 대단한 존재인 틀림이 없지만 그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 인간이 대단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한에서만 대단한 거고 하나님이 호흡을 열어주실 때까지만 대단한 거고 호흡을 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고백,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이 이 밤이라도 그 밤이 이 밤이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자유하는 종,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